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1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3, 14, 15, 16, 4장 하면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따라가는 이유가 기독교에서 이런 복음의 핵심을 신화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신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마치 현실성이 없는 어떤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학습되니까 마치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나타내면서 이제 내가 기독교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복음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는데, 왜 그게 착각이냐면 믿음이 좋다, 기독교적으로 잘 살고 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행위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실성이 없는, 정말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에 그 무게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것을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그걸 행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있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신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기적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복음서부터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행위로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삶의 모습들은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것들과 다른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이걸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에요.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안전하고 안전해서 좋긴 한데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은요, 대부분 무엇인가를 걸어요.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변화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걸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 없었고요, 예수님 그 많은 능력과 그런 것들로 충분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음에 몰리는, 단순히 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의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즉 시골에서 주로 하셨던 게 뭐였죠? 예, 치유.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고 부활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역이에요. 많은, 우리가 현대에도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기도회나 이런 데서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하긴 신기해요.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요새도 여전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기도 가운데 장애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기적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가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7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뭐 짧은 내용도 있고 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전에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이게 마찰이 있어요. 서로 잡음이 생기고 시끄러워야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뭐 분쟁이 있고 난리가 나야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조용하면 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첫 번째는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의 이제 비유예요. 예수님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원의 그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그 포도원을 이제 종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출,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소출이 있어서 돈이 생겼을 때 주인이 그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 농부들이 소작인들이죠. 포도원에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면 이제 상속받겠다, 뭐 이런 생각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셨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포도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딱 이 포도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참 특이하게도 조금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질 때는 처음에는 안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포도원의 이 일꾼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핵심은 뭐냐면 포도원이 비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거든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포도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돈 주고 집을 사면요 그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주고 차를 사면 그 차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뭔가를 이 땅에서 소유를 한다는 건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면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바꾸면 되고 뭔가. 근데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포도원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돈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그곳에서 주인이 계속 눈앞에 보였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주인이 지금 타국으로 가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포도밭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어떤 땀의 결과물들이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하신 분들도 평생 뭐 이렇게 학자로서 공부하시던 분들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석학이었거든요. 뛰어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나이 80대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 많은 좀 아깝더라고.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논문 쓰셨고 그 업계에서 정말 그 지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신 분이 나이가 70, 80, 90대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종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맡겨서 거기서 사크를 받고 일을 하던 이 종들, 이 농부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그 소유욕,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물 옆에 우리가 지금 이 은총교회가 이 건물에 지금 2층에 한쪽 편을 이렇게 교회로 쓰고 있는데 이 건물 주인이 한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장님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교회가 우리 거가 될까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느 큰 건물에 새 들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그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유욕은요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이 소유욕이 문제냐면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에 심겨져 있어요. 어떤 본능에 있죠? 예, 아담의 범죄 본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싶은 욕심, 이때부터 소유욕이라는 것이 본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유욕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소유욕 없이는 또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소유욕이 문제냐? 소유욕 때문에 포도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소유욕은 잘못되고 나쁜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소유욕 때문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요.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주인의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잘못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에 발현되는 어떤 결과물, 그것이 극단적으로 살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갈취라든가 이런 범죄로 번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그 소유욕과 그런 어떤 악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유욕 때문에 결과물로 발생한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정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본능적인 어떤 죄성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버린 어떤 악한 행동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서 죽이면요, 술 먹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은, 그럼 물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술을 먹는 것이 감옥에 갈 일은 아니지만,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워서 죽였으면 살인에 대한, 그래서 음주 운전에 대한 벌을 그 운전자가 받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소유욕을 하나님이 내게 소유욕을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잘못도 안 일으켰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소유욕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원수를 아무도 안 만들고 살고 싶다? 이건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악한 행동들,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예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밖에 없죠.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청년, 예수란 청년이 이적도 행하고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생각은, 왜냐면 그들이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생각은 못 하고, 세례 요한 같이 어떤 사회 개혁자라든가 아니면 선한 사람, 하나님의 좋은 랍비가 탄생했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시골에서 저런 랍비가 태어나지?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어떻게 그 시골 깡촌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그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종들을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결국엔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존대하리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 지금 이걸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없었죠. 그 전에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질문을 했어야 돼요. 의문을 가졌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버려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걸 캐치를 못해요. 두 번째 의도는요, 끊어지지 않는 악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 죽였거든요. 그들을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악한 왕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말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후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악은 끊어지지 않아요. 가르친 것도 아니고 무슨 유전자 안에 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진리, 사랑, 어떤 하나님의 옳음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학습이 안 돼. 선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 학습돼요. 그래서 왜 악은 끊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포도원의 일꾼들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포도원의 그 종이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악은요, 좋은 것을 탐하면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긴 한데, 악이라는 것은요, 그 포도원의 어떤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한, 포도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포도원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거기서 경작하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소유적인 어떤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누리는 풍요와 우상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우상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범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것을 자기가 그걸 누리고 싶어합니다. 하여간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후에 이것을 다시 또 설교할 일이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건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뭐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움을 바치라. 이거는 이제 함정인데,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종교 지도자 와서 함정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따르는 무리들이 등을 돌려야 예수님을 잡아서 뭐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함정을 파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면, 예수님이 로마를 지지한다 그러면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이사의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매국노가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등을 돌릴 것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에다 고발하면 돼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그 로마의 정치에 반대하는 청년이다,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라 그러든 내지 말라 그러든 이 함정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흐뭇한 거죠. 이런 기가 막힌 함정이 없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대의 명언을 하시죠. 정말 인류 역사에 이렇게 확실한 명언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과 교회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도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종교 중 하나가 이단 중에 그 여호와 증인 정말 싫어하는데 얘네들 군대 안 가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총 안 들려고 그러죠. 헌혈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국가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정해져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쫓아내야 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은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가정에서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틀림없이 그 많은 어떤 연결고리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종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중요하니까 라는 어떤 거에 하나님 거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 좋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도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참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의하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뭐 첫째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뭐 자손이 없으면 그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에서 7째랑 다 결혼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 또한 함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답이 있어요. 이런 답을 해주길, 다시 말해서 몇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몇 번째 아들이다, 몇 번째 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두 가지 답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의 답변들을 쭉 보면요, 성경에서 쭉 보면 예수님은 제3의 답변을 하세요. 항상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답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육받은 어떤 그 지식 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어떤 지식 체계가 있어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지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3의 답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좋다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함정을 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은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추측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단이 되고요, 사이비가 됩니다. 기독교는요, 아주 본질적인 진리, 핵심만 가지고 가야 돼요. 정확한 것들만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 정치적 성향 아니면 어떤 윤리적 성향들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학문적인 어떤 이런 배경들이 막 진리 안에 여기저기 끼워져서 어떤 형태를 만들면요 반드시 우리가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두개인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활 이후는 누구의 부인이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잖아요. 부활하게 되면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인간 세상의 어떤 지식, 배운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 이후는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천사 같은 몸과 천사 같은 어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육신의 몸은 늙으니까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산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산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요 어딘가로 가요. 어딘가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세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으면 저 세상을 가는데 하나님도 저 세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이게 뭔 차이냐면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공통점이 뭐죠?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 하나님과 대화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러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경우는 있어요. 선지자들이나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대화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지 않았냐. 죽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다만 대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저 세상에 계시고 죽은 사람은 다 저 세상에 가니까 부활하면 저 세상이 이 땅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곳도 하나님의 세상이고요. 저곳도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고요. 죽은 자들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큰 계명. 여기서 큰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지 마라. 이걸 지키는 게 더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 딱히 눈에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을 지켰느냐,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나면 가서 때려 잡아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면 율법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질을 떠나서 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구나. 너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행위로만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또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랑. 또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다하고예요.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쓰고 뭐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목숨이라는 건 가끔 전쟁이 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하거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써서 목숨 걸고, 또는 뜻을 담아서, 또는 힘을 담아서 내 있는 힘껏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다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정말 대충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하고, 남기지 말고 다하고. 다하고라는 것은 10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100% 쏟는다? 100% 거기에다가 내 모든 마음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을 쓰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죽을 힘, 정말 이 힘을 다 쓰고 나면 힘이 하나도 안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의 힘을 써서 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 목숨, 뜻, 힘,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도 다른 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살고 있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아니면 취미 생활도, 아니면 뭐 하나 갑자기 뭐 꽂혀가지고 이거에 재미 붙여서 할 때도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감정 이입돼 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전심으로 100%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무엇인가를 100% 다 진심으로 해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데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데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할 힘이 없어. 다른 일을 할 마음이 없어. 다른 것을 할 만한 어떤 뜻이 없어. 다른 거에 어떤 마음이 안 쓰여. 하나님의 다 했기 때문에, 100% 했기 때문에. 이건데 그래서 어려움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거 지금 내가
마음으로 원으로되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나처럼 살아라 불가능하죠. 두 가지 계명이요. 근본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할 수 없다는 거, 해본 적도 없다는 거, 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다 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다른 것을 해볼 힘도 뜻도 마음도 생각도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만 100%다 사랑하고 섬겼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목숨만큼 사랑했냐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자식은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이 계명 앞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고요. 이건 지킬 수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한계를 볼 수 있고요.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 6, 7 이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1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이제 생각인데 자손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높아요, 손주가 높아요.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절합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절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침에 문안 인사드려요. 아들이 부모에게 문안 인사드립니까? 아들이 자식에게 효도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할아버지가, 조상이 그 자손보다 더 높잖아요.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내에서,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게 경배한다. 자기 자손에게 경배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핏줄에서 나오지만 다윗이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은 다윗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높은 자가 다윗의 핏줄에서 나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부모보다는 낮아요. 그 부모보다는 덜 위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누구의 아들 요셉,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부모나 조상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의 특징인데요. 뭐냐면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대접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 특히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장로는 좀 덜한데 목사 같은 사람들 갑자기 목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뜬금없이 막 이제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아니면 뭐 시장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뭐 판검사가 됐다, 그러면 의사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와 그 후가 갑자기 180도 바뀝니다. 뭐 정말 너무 많이 바뀌어요. 군대에서는 별이 그래요. 장군이 되면요, 대령, 그 장군 밑에 대령과 별이 몇십 가지가 바뀐대요. 갑자기 한꺼번에, 한순간에 바뀐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가 되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접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직분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겸손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느낍니다. 자기가 받는 대접이나 자기가 받는 존경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느낀다니까요. 그게 사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99%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존경받고, 그 다음에 존귀함을 받게 되면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맛에 중독돼서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뻘짓을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누리는 어떤 권세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인 성전 이런 데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란 듯이, 난 위대한, 난 훌륭한 종교 지도자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더 길게 기도하고, 더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의도 안에는요,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시로 보여주면서 스스로 막 자랑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 하나님만이, 그 세상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주변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을 간혹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변 사람이 잘 몰라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여러분, 헌금 이제 매주 하는데, 헌금은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의 노예예요. 이 땅에 살면서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는 어떤 유통 과정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고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수고하고 땀 흘렸던 어떤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땀을 흘려서 곡식을 얻었을 때 그것이 돈이라고 느끼게 되고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 폭풍우 속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가 돈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이 아니고요. 그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흘렸던 땀이고, 삶의 가치고, 그 사람이 수고했던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돈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배에 나올 때 헌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살림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는 거예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내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헌금에 대해서 유심히 헌금통을 보고요. 왜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셨을까요? 보통 예수님께서 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진 않는데 왜 헌금함에 주의해서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과부가 헌금을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얘기는요. 뭐냐면 중세 시대에 그 교황이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중세 시대에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는데, 다 타락하지는 않았겠지만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좋아했어요. 재물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헌금판 들어오면서 우리처럼 교회 성당에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거기다 헌금을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고대 중세에서 그렇고 뭐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헌금을 하게 되는데, 헌금하면 동전이 헌금하면 떨어지잖아요. 딸그락하고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하면 딸그락 소리가, 헌금을 넣었을 때 그 헌금함에서 떨어지면서 딸그락 소리가 날 때 천국문이 열린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르친 거죠. 중세에 그랬어요. 정말 돈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유착이라는 것은 참 질긴 인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으로 먹고 사니까. 근데 헌금을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 거의 관심이 없다가 이 과부의 헌금에 집중합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을 이제 헌금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하루 그 노동자의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고, 우리 지금 최저임금 뭐 9,000원 얼마인가 8,000원 얼마인가 되는데, 9,000원 얼마인가 되는데, 10,000원이라고 치고 하루에 일반 노동자가 일당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면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거든요. 80,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64분의 1이면요. 대충 1,100몇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금액이나 아니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난한 과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냈대요. 여기서 이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과부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뭐냐면, 이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으면 전 재산이 1,000원인 거예요. 1,000원. 전 재산이 1,000원인 사람이 자기 전 재산 1,000원을 들고 가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2000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2000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 과부니까. 과부는요, 전 재산이 1,000원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누구도 이를 살피지 않으니까, 독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고아나 과부는요, 전 재산이 1,000원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건 가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과부는 구걸을 하거나, 길에서 구걸을 해서 얻어먹거나, 아니면 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떨어져 바닥에 흙이랑 이렇게 흙 사이에 파묻혀 있는 나락 같은 거 주워서 먹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최저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가진 거라고는 1,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원을 하나님께 나가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겠죠. 만약에 구걸해서 얻어먹지 못했으면 굶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들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전 재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채워지고 풍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살려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과부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길바닥에 있는 흙 속에서 나랑 몇 개를 주워서 그것을 씻어서 그것을 씹어 먹고 연명하는 그런 과부들의 삶을 우리가 내 자신이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사견입니다만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교회가 교인이 없어지고 그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교회가 빚에 쪼들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 정말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과부기 때문에가 아니고 부자기 때문이 아니라 뭐 얼마를 드렸기 때문이고 뭐 1,000원을 드렸고 뭐 얼마를 드렸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12장을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때로는 현실의 제가 말씀을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좀 길어지긴 하지만 현실의 비참함과 한계와 우리들의 부족함과 모질람과 그 다음에 현실의 어떤 각박함과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그 다음에 어떤 도우심과 이런 측면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됐어요. 제가 참 만감이 교차해요. 수많은 감정들이 설교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것들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녹록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참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